하나님을 믿는 데에는요, 두 가지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기적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놓치고 기적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또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이러한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식이 있느냐 하면은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진리를 먼저 결론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보고 믿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나고 자라는 것을 함께 보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가족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람, 사도가 됩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전형적인 체험적인 신앙이고 보고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는 이미 보고 믿은 단계의 믿음을 지나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요, 3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고 믿게 되어지지만,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눈으로 그를 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아야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였던 이가 도마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고꾸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믿지 못하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이런 체험적인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금방 그들은 불평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도 그들은 너무 놀라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만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다라고, 달콤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가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끼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직접 갔다 와서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헤매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론 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에서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인 거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빠에게 혼나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를 받아 영성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전에 알파를 할 때에 성령수양회를 했었죠. 그 성령수양회를 3박 4일 동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성령 수양회를 하는 그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간, 그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몸 전체를 휘감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황홀한 느낌과 함께 그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기준은 항상 체험과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주요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황홀한 경험과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은혜 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은혜를 못 받은 날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죄를 지으면 주님이 저를 떠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제 안에 들어오시는 그 느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를 떠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항상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믿음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구절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제 눈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읽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가 넘어지면, 흔들리면, 낙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나와 멀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나와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요, 충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바로 믿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분명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저의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을 진리로 삼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상황에 따라, 또 되어지는 일들에 따라 그때 판단합니다. 뭔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무엇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은혜는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을 굳게 믿고 되어지는 모든 일을 진리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과거도, 지금 내 상황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제 믿음이 언제 확 자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나는 아버님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순종, 성실,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지의 목회 현실은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말 저희 집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만한, 망할 것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목회자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누구도 손 내미는 이가 없고 편히 되어주지도 않던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도 목회자로서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도 목회자로서도 많이 무너져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시험은 너무나 커다랐습니다. 아들로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저도 너무 힘들고 또 억울하고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고난이 아버지께 또 우리 집에 일어난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목회하셨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지? 왜 이것을 그냥 당하게 두시는 거지? 그렇게 제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었던 그때 저희 가정에서 밤마다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매일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돌아봤을 때 저의 믿음이 가장 커다랗게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요, 이 광야를 견딜 뿐 아니라 통과하는 믿음은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으로는요, 이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며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도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결론 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겁니다.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져서도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내 눈앞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로 결론 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원수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지었던 시편이 13편인데요.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호와 여기까지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중에요, 그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6절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진리로 결론 내렸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환경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변하고 제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했던 제가요, 이후에는 이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온전한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은혜와 축복을 작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오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진리를 결론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